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망했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잡아가고 초토화시켰습니다. 성전을 불태우고 살인극을 벌였습니다. 전쟁만 비참한 전쟁으로 다 끝났습니다. 근데 끝났는데 주전 721년에 북방 이스라엘이 끝난 것과는 다르게 예루살렘 남방 유다 끝났는데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동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70년이 차기까지 얼마나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70년 차면서 무엇은 하나님 있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도대체가 무슨 선택한 백성을 이와 같이 북방 이스라엘 망하게 하신다. 우리도 망하게 하고. 이런 놈 하나님 절대로 안 믿는다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그렇게 했을지 모릅니다. 실제로 또 뭐 바벨론에 귀화한 사람들도 많겠죠. 그러나 말씀을 돌아보며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을 돌아보며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벌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징계받은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징계받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징계받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예, 그 말씀 갖고 진짜 찔찔 짜는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그 노예살이 하면서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했습니다. 시편에. 그때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에 예배하던 그때 그리워서 다시 우리가 죄를 회개해 접어가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날을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오. 이렇게 막 하면서 그렇게 시온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하고 하나님 그리워하며 회개했어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기도 했어요. 국무총리격으로 다니엘이 꿈 해석을 하고 섭사 이집트의 요셉처럼 이렇게 막 이 미래를 이끌고 미래에 막 예언을 하고 그런 중에 국무총리격으로 이 자리에 있었는데 그러나 거기서 등 뜨고 배부르지 않고 배부르게 살릴 마음 없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며 하루에 창문을 열고 3번씩 기도했어요. 사자의 밥이 되는 것 그런 협박이 있어서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도 좋다. 난 다시 죽어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결심으로 죽어도 좋다. 순교를 각오하고 이렇게 예루살렘을 향했어요. 그리고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에 태워 죽는 형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것도 각오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 에스더 왕후 모르드게 막 이게 정말 죽음을 각오하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백성을 포로 잡힌 유다 백성을 살려보려고 페르시아 시대 때 그렇게 막 애쓴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 모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이 모든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스룹바벨 유다지파의 종손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성전이 초라해요. 다윗 솔로몬의 성전은 금덩어리 성전인데 스룹바벨 성전은 지푸라기 성전이에요. 다윗 솔로몬 성전은 법궤가 있었는데 이게 그때 망할 때 행방불명 돼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은 법궤도 없어요. 법궤 행방불명 됐어요. 그게 뭐 형편이 말이 아니죠. 돌아와서 출발하는데 옛날 생각하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 멍하고 울었고 또 철없는 젊은이들은 그래도 성전이 돌아와서 성전이 있으니까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성전입니다. 그런데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지난날 영광의 성전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전의 영광의 그 금덩어리 성전보다 미래에 더 빛난 성전이 된다 했는데 이 스룹바벨 성전을 증개축에서 헤롯이 증개축에서 크게 한 그것이 아니라 이 헤롯 성전이건 뭐 헤롯이 지었건 뭐 스룹바벨 성전 그대로건 간에 이 성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탄생한다는 메시아 오신다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런 영감 어린 예언이에요. 과연 정말로 이 휘랍 시대 지나고 로마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탄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결국은 이 역경실현 고난, 망함, 이 전쟁으로 망한 절망.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기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향했더니만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그 말씀, 무서운 징계 말씀 있었지만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이렇게 평안이요, 장차 미래요, 장차 희망입니다. 이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희망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징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다를 버렸듯이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버리셨어요. 십자가에 저주받고 버리셨어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난 예루살렘 유다를 다시 살리듯이 끝난 예수 다시 살리사 부활의 주,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게 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우리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죄 많은 자식을 징계하는 어머니 가슴처럼 죄 많은 자식 징계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불쌍이시고 하나님이 불쌍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이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온 이들을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만인족을 살리는 하시는데 이와 같이 역경실은 못 견디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통 속에서 정말 주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이 생깁니다. 우리 한국 현대사의 비극 중에 가장 큰 비극이 이 광주항쟁, 1980년 5월 광주항쟁이지 않습니까? 신군부 등장으로 광주를 짓밟고 초토화시킨 대낮에 1000여 명을 살상시킨 이런 광주항쟁. 원통하죠. 원통해. 말 걸릴 필요 없이 원통해. 절망이요. 그 뒤로 계속 절망은 뭐냐면 이건 뭐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북한하고 관련돼요. 북한군의 소행이 이따위 말하는. 그 권력자들이, 신군부 권력자들이 그렇게 총칼로 해놓고는 이게
북한군의 소행이라고. 고정 간첩이니 뭐 북한군이 내려왔다니 또 북한이 개입했다니. 절망이죠. 진짜 화가 나요. 절망이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신군부에 의한 이 절망적인 사태, 그 이후에 정말 이걸 다시 이 절망을 다시 짓밟는 이런 악한 이런 절망적인 말, 그런데 정말로 5,000년 동안 전쟁과 가난 속에 시달리고 대륙 세력이 짓밟히고 해양 세력이 짓밟힌 이 고난 많은 땅, 이 땅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요. 여러분 2024년 10월 10일 저녁 8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노벨 문학상 발표하는데 노벨 문학상 작가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5,000년 역사에 이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았지만요. 그 후에 이게 세상이 노벨 문학상을 한강이라는 작가가 한승환 작가의 딸 한강 작가가 이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난 그날 어떤 서울 모임에 갔다가 강원영 목사님 생각하는 모임에 갔다가 집에 오자마자 그 뉴스를 보고 막 잠을 설쳐서 그 정도로 흥분 감격했습니다. 이 고난 제주 4.3 사건의 그 고난을 생각하는 그런 한강 작가의 소설, 또 소년에 온다, 이 소설, 채식주의자 이런 소설을 통해서 한국의 그 고난, 그 역경, 그 광주 항쟁 군부에서 짓밟힌 이런 짓밟힌 이 고난의 이 현장에서 그걸 묘사함으로 위로를 주고 희망을 줬다는 그런 뜻으로 이 상이 주어졌어요. 그 소년이 온다, 그 문제학 16살, 지금 살아있으면 60살, 16살 소년이 친구, 양창근 친구가 군부에서 죽었다는 소리 듣고 어머니가 그렇게 말린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내 친구를 대해서 가 싸워야 된다고 나갔다가 역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안종필 학생과 함께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 게 서글픈 광주 항쟁에 의해서 짓밟힌 서글픈 그런 얘기를 읊었는데, 소년에 온다 주제가죠. 했는데 그 모든 서글픈 그 모든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니라고 이 노벨상 위원회의 가슴을 하나님께서 충동질하셔가지고 문학상을 안겼어요. 살다 이런 감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희망이 어디 있어요? 이 아세아 계통의 최초의 여성 노벨상이에요. 그러니까 50대에 이 작가예요. 한강이라는 작가예요. 이 개인에게 주는 상이 아니고요. 이 작가의 문학 작가 집안에 주는 상이 아니고요. 5.18 같은 그런 그 고난을 겪은 우리에게 준 희망의 메시지예요. 희망의 상이에요. 4.3 제주도 아픈 그 현장을 겪은 우리 민족을 향한 상이에요. 대륙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해양 세력에 의해서 짓밟히고 고생한 5,000년 동안 전쟁과 가난 속에 시달린 외세에 의해서 짓밟힌 이 백성들에게
위로를 하고 희망을 주는 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위로의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난도 주시지만 이 고난을 겪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데, 못 견디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렇게 그 서러움 중에 그렇게 믿음을 지켜 다시 믿음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 메시아를 주시듯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이런 희망을 주셨습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미래가 있는 그 희망입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메시아에 대한 희망, 미래가 있었고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 이후 기독교는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평생을 얘기도 끝없는 환난 풍백경 시련이 있었지만, 절망적인 사건이 있었지만, 기독교는 끊임없이 희망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것처럼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와 희망을 바라보고 있어요. 앞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갑니다. 예수 다시 오신다. 끊임없이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다시 오신다. 예수 재림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 살아가는데 이렇게 하늘로부터는 이 놀라운, 우리 모두 특히 한 이 노벨 문학상의 이 위로와 희망이 있듯이 우리 인류에게, 우리 한국인에게, 우리에게 예수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광의 이 미래 희망이 있습니다. 이 미래를 향하여, 이 희망을 향하여 예수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